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가정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내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입니다. 이 제목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대략 상상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미 벌써부터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죽기를 결단하지 않아도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참 삶이 참 죽을 지경인데 또 뭘 더 죽기까지 헌신해야 하고 또 뭘 죽기까지 희생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하여 그런 염려들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다른 제목을 하나님께 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볼수록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제목은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라로 붙이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명한 말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또 누구에 의해서 왜 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상황을 좀 상세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기는 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이 사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예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을 대부분 이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잡아가서 그 나라에 흩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 무려 한 7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기간 동안 그들을 잡아갔던 그 바벨론 제국은 점점 쇠퇴하게 되고 새로운 제국인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선포가 이루어져서 1차로 귀환자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여 년, 거의 100년 가까이 물론 타국에서 살긴 했지만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손자까지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곳에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도 나머지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 권력의 제2인자였던 총리 하만이 특별히 이 유다 민족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 총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총리인 하만에게 그 권력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이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미워서 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봤더니 또 마침 또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품게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이 하만에게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가? 이것은 또 역사적 민족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부터입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잔인하고도 또
힘들게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인 왕 아각과의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인 이 아각 왕과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요. 사울 왕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기가 언제부터 찾아왔는가 보면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부터 이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역사를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는 전혀 존경할 만한, 머리 숙여야 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의 권력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더더욱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악한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나치의 히틀러와 버금가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는데요. 바로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학살하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할 것을 계획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권모술수에 매우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왕정 정치에서 왕이 한 번 승인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든 정당하지 않은 일이든 왕이 그것을 그만두라 하기 전까지 그대로 일이 진행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이 악용해서 그 학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총리인 하만이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 가운데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싹 말살해 버립시다. 진멸해 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히 유다 민족이라는 것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면 이 왕 앞에 뇌물을 이렇게 내밉니다. 왕의 시선이 이 뇌물에 향하고 있을 때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자기가 받아들고는 그 조서에 자기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민족을 학살할 계획이 그렇게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이 좋을까? 이 유다 민족을 어느 날 학살할까? 그러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부르라고 하는데 불임절이 그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한 날을 뽑아놓고 그 날에 그 계획을 실행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다 알게 되어서 당시에 왕후로 있던 에스더 사촌에게 이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황은 알겠으나 지금 자기가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 다시 회답하는데요. 이 에스더가 그렇게 지금 저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은 당시에 왕후라도 왕이 나오라고 내게 오라고 명령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나가게 될 때는 왕을 시해할 음모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왕을 무시하는 불손함이라 여겨져서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에게 왕후인 에스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후궁들도 있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도록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왕이 이미 이제 에스더를 잊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왕 앞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탁 나타난다?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될 일도 아무 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에스더의 답변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더욱 강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시기에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에스더가 나설 것을 강권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그 상황의 심각함과 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는 결단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결단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이런 대단한 결단과는 별개로 상황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만이 학살 계획에 대해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얼른 이 보따리를 싸서 바사 제국에서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상책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에스더가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모해 보였습니다. 아니 거의 죽거나 폐위당할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왕후 이전에 또 왕후가 있었겠죠. 근데 그 왕후인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이유가 왕이 나오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이건 반대로 나오지 않아서 폐위되었습니다. 즉 왕의 명을 거역했다고 폐위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간다? 이것은 폐위될 확률 혹은 죽을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결단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저 죽으러 가겠다는 결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드게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길을 가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소원해서 그렇게 막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지만 그냥 사촌지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부모님이 일찍 죽게 되었을 때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같이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감수하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들은 세계를 보는 관점, 이 상황을 바라보고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위기 속에서 왕후인 에스더 네가 만일 그렇게 잠잠하다면 이 일이 그저 아무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라도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네가 만일 그저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네가 멸망할 수 있다. 너의 가족이 멸망할 수 있다. 이것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역시 결단하였을 때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똑똑한 사람들 모여봐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뇌물을 들고 갈까?
아니면 어디에서 상소 같은 것을 올릴까? 뭐 이런저런 계략들을 세웠겠지만 보시는 바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 모두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3일간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 역시 3일간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고 부르짖으면서 문제 해결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세계는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세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이미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보이느냐 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위기를 이 타국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포로 1세대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잡혀왔을 때 이 바사 제국 이전에 아직 쇠퇴하기 전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왕은 신이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는데 그 말을 어긴다고 하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어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서 그들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대해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도 역시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왕, 그리고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그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 중심에는 역시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에게도 아니고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담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믿고 행한 이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불이 워낙 뜨거워서 그들을 잡고 집어넣으려고 함께 가고 있었던 옆에 사람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유유히 불 속으로 들어가서 걷고 산책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이렇게 막 오고 가며 다닙니다. 그들이 다시 나왔을 때는 머리털 한 올도 타지 않고 불냄새조차도 나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이제 다음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서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 자리가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에스더는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치 자리를 잘 이루고 그렇게 즐거운 가운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왕후인 에스더에게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청하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요청하더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막 약속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하지 않고 왕이여 내일 다시 이렇게 잔치 자리를 열 텐데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는 이 잔치를 파합니다. 잔치를 파하고 왕이 이제 침소로 돌아가서 잠을 자야 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왕궁의 모든 이 사건 사고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딱 펼쳐서 읽게 되는데요. 이제 딱 펼쳐서 몇 페이지 안 읽었는데 이런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자신을 이제 시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고는 이를 막았다라는 기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한 일과 관직을 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람을 참 존귀히 여기게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만이 그 왕의 안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만은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고 있었냐 하면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만든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왕에게 이 하만이 들어왔을 때 왕이 하만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참 존귀히 여기게끔 하고 싶은 그러한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 존귀히 여기게끔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은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왕이 이 백성들, 신하들 중에서 존귀히 여기게끔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심각한 착각을 한 겁니다. 김칫국을 막 몇 사발 벌컥벌컥 먼저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입고 있는 그 왕복을 그에게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의 왕관을 그에게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내어주어서 모든 백성 앞에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사람은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온 백성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하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너는 즉시 가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네가 한 말 그대로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힐 타이밍,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이 반전의 역사를 보면서 매번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존귀한 자로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역시 그날도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왕에게 말씀드리지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제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민족과 저는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도륙을 당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며 왕후의 민족을 죽인단 말이냐? 누구냐? 심중에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에스더가 잔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하만을 가리키며 바로 그 대적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도망갈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날에 오히려 유다 민족을 학살하고 도륙하려고 했던 모든 이들이 그날 진멸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가운데 만일 한 가지가 빠져버린다면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생명을 가져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몇 도씨에서 끓습니까?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50도씨의 물이 있습니다. 또 50도씨의 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칩니다. 그럼 100도씨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저 대충 부르짖어서 적당히 부르짖어서 그 수없이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부르짖지 못해서입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하나냐나 미사엘이나 아사랴나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에게서 여러 상황들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즉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저 때를 따라 그저 적당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을 청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슬픔은 기쁨이 되고 고난은 감사가 되며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올무와 그리고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맡기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며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